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정기웅 전사님 또 설교랑 또 맥이 다 있는데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 설교로 너무나 익숙한 이 본문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해석자들과 주석가들이 이 질문의 의도가 좀 불순하다. 그래서 서로 막 다투어서 어떻게든 큰 자리 차지해 보려고. 그래서 오늘 정기웅 전사님 설교했듯이 20장에 넘어가면 어떻게든 자기 아들을 이 12제자 중에 가장 우선순위인 1, 2위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큰 자리에 앉히려는 엄마의 치맛바람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때부터, 아니 이전부터 예수님이 많은 군중을 몰고 다니면서 인기를 끌 때부터 다들 큰 자리 하나씩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둘째치고 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천국에서 도대체 누가 큽니까 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여기 같이 앉아있으니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를 좀 현대어로 바꿔서 반에서 예언아,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아이가 되려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반에서 누가 보더라도 막 어머 예언아 왔어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여자아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쵸, 아이브의 안유진이나 장원영처럼 되면 되겠죠. 혜빈아, 학교에서 정말로 막 네가 교문에 가면 막 애들이 어머 혜빈이 왔어 혜빈이 막 이러면서 막 쫓아오려고 그러고 막 코피 많이 나니? 그러려면 어떤 남자가 돼야 될까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친구 많이 사귀려면 어떤 남자가 돼야 돼? 그쵸. 게임을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뭐 똑똑하다거나 그래갖고 막 어떤 게임만 하면 막 끝판까지 그냥 무조건 다 깨. 그리고 운동도 너무 잘해. 그리고 잘생겼어. 키도 커. 날씬해. 옷도 잘 입어. 그러면 학교에서 큰 자가 되는 거죠. 이거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우리는 큰 자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인지.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상상과 다르게,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이미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지 모를 리가 없거든요. 대제사장쯤 돼야지 큰 자지. 저 에보솥을 입고 주렁주렁 그냥 보석을 달고 권위 있게 성소에도 들어가고 지성소에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쯤 돼야지. 율법 학자,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돼야지 천국에서 큰 자지.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어렴풋이가 아니라 거의 확실히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달라 보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묻는 것이죠.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상과 다르게 예수님이 정말로 그때 당시에 거들떠도 안 보는 한 아이, 정말로 어린 꼬마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들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큰 자는커녕 천국에 들어가지조차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게 무언가, 이거에 대해서 뭐 학자들도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근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이제 좀 잘못 해석해서 그래, 치매에 걸리면 사람이 아기가 된대잖아. 그럼 어린아이가 되는 건가? 이거 오해예요. 그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4절에 나와 있듯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은 나는 아이인데요.
나는 작은 자일 뿐인데요. 이런 마인드가 그냥 항상 깔려 있다는 거죠. 우리의 혜빈이도 가끔 얘기해요. 나 아이야! 이럴 때 있거든요. 작은 자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낮아진다는 것. 그러니까 그게 겸손히 몸에 배었다는 것과 다른 차원에서 낮아진다는 것이 정말로 좋지 않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저도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니께서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하려면 말 잘해라.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중간은 간다. 행동 똑바로 해라. 이런 말 항상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 격차가 너무나 커졌어요. 지금은 이 낮은 사람이 된다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거들떠보지 않고 좀 무시당한다는 것이 옛날과 다르게 그 격차가 너무나 커졌습니다. 제가 초, 중, 고등학교 때는 뭐 바빠서 그랬는데 중학교 때까지만이었나? 그때만 해도 뭔가 쇼핑할 때 저는 항상 명동 롯데백화점 갔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집 앞에까지 롯데백화점에서 손님들 끌려고 저희 집 앞까지 그 버스 운행할 때였어요. 기억나시죠? 저만 그런가요? 저보다 나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냥 옷 사러 갈 때 항상 저기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가서 샀어요. 딴 데서 사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냥 롯데백화점 아무나 다 가서 그냥 쇼핑하고 옷 사고 뭐 이것저것 사오는 수시로 갔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버스 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옷 살 때 아울렛 갑니다. 저는 아울렛 좋아하니까. 백화점 가서 사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잠실 롯데에 가면 지하에 딱 들어가서 2층에 좋은 자리에 주차하면 그냥 빈자리면 주차할 수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창문 내리래. 어떻게 오셨어요? 주차하려고요. 여기는 VVVIP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VVVIP가 뭔데요? 요즘은 좀 금액 많이 올랐더라고요. 옛날엔 뭐 1억 이랬는데 여기는 연 뭐 10억 이상 쓰는 사람만 주차할 수 있는데요. 뭐 이렇죠. 요즘에 낮은 자가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지 너무나 잘 아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내가 이런 대우 받을 사람이야? 이런 마인드를 누구나 다 한 번씩 경험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 많아요. 제가 또 교회 사역 하던 가운데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그때 막 코로나가 엄청 심해질 때, 그래서 교회에서도 다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갑자기 이제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정도 되시는 이제 정말 점잖해 보이는 중년 남성분이 교회를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코로나 기간인데. 그래서 그때 저랑 다른 목사님이 딱 2명만 있었는데 오더니 막 쭈뼛쭈뼛 하더니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지방대 원래 대학 교수였는데 지금 코로나가 돼서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지금 일자리 없은 지 한 1년 됐는데 막 이래요. 그러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구제헌금을 바라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 교회에서 좀 도와줄 수 없냐. 근데 저희 교회도 그때 작은 데다가 구제부가 잘 없고 교회에 그 목사님이랑 저랑만 있고 저희 교회는 그때 또 식당을 안 하니까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막 급하게 쌀 어디서 팍팍팍 긁어갖고 쌀 한 봉지에다가 라면 이렇게 챙겨서 지금 교회 이거밖에 없다고 죄송하다고 드렸는데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책상 탁 치면서 내가 대학 교수인데 내가 뭐 이런 대우 받으려고 왔어? 이러면서 한 2, 30만 원 주면 내가 그거 받고 가려는데 무슨 이러면서 엄청 불쾌하다면서 돌아갔어요. 이게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도 돈도 없고 지금 교회 코로나 기간에 아무도 안 오고 뭐 반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 다 챙겨줬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때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옛날에는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이제 거지 한 분이 교육자실 그 앞에 들어 누우셨어요. 들어 누워갖고 목마르다. 그래가지고 교회 이제 성도분들이 지금 음료수랑 뭐 야쿠르트 같은 거랑 초코파이 하나 이렇게 챙겨서 갔더니 이거 말고 수박 갖고 와서 뭐 이러면서 그랬던 분도 있었는데, 세상에서 낮은 자가 돼서 무시당한다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더더욱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무시받지 않고 괄시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죠. 부지런히 삽니다.
그래서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고 아이들 학교도 잘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단정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잘 갖추죠. 이게 나쁘냐? 아니요. 이거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요. 교회도 그래서 예쁘게 꾸며놓고 규모를 갖추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 괄시받지 않고 좀 그래도 어디 가서 좀 내세울 만한 게 있는 자가 되는 것에는 열심을 내고 관심을 갖지만 2000년 전 이때와 같이 주님 천국에서 나 큰 자가 되고 싶은데요. 천국에서 큰 자 되는 법 좀 알려주세요 하는 거에서는 관심이 점점 적어지는 게 지금 2000년 전과 지금의 다른 차별점입니다.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을 날마다 더욱더 소망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지? 이 땅에서 잘나려면 어떻게 하지? 그것과 정반대로 다르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은 이 땅 가운데 낮아지고 낮아져서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네? 까지 가면 그것이 오히려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되었다는 증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그 라디오에서 들은 좀 충격적인 얘기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이제 아주 자수성가한 이제 뭐 은퇴가 거의 뭐 은퇴하셨는데 자기 사업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젊을 때부터 정말로 미술품들을 엄청 많이 모아왔대요. 엄청난 자산가가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이거 모아서 뭐 하지? 인생 참 허무하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었네. 나 이거 뭐지? 나 정말 이룬 게 없네. 나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 할 그때가 우리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할 때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목표와 포부만큼 천국에서는 더욱더 큰 자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만 큰 자로 살아가면 천국에서 자연스럽게 큰 자가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때때로 작아 보이는 사람, 못나 보이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고 괄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거는 꼭 어린아이 전도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 볼품없는 그러한 영혼을 하나 영접하면 그것이 너희가 가장 사랑하는 나, 예수, 너희의 주된 나를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주님 저는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소망을 먼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이 땅에서 큰 자로 사는 것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것을 인생이 살아갈수록 깨닫게 되고 이러한 인생이 이 땅에서 작아지는 인생, 낮아지는 인생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구나라는 기쁨을 얻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맞이해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큰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평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천국은 차별이 존재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차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대접이 대접을 달리한다라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타본 적이 없지만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 뭔지 아시죠? 저는 항상 이코노미만 타는데 비즈니스도 아니라 진짜 퍼스트 클래스를 탈 때 비즈니스나 이코노미에 탄 사람이 그 승무원한테 아니 왜 우리 차별대우 합니까? 저 사람 저 의자 저렇게 넓은 거 봐요. 나 왜 좁은 데 가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뭐라 그래요? 달리 대우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서 큰 자 대접을 받고 큰 자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꿈꾸십시오. 나는 안 돼요, 목사님. 나는 안 돼. 나는 지금 여기서도 너무 작은 자예요. 난 여기서도 아무도 겉뜻도 보지 않는데 나는 인기도 없어요. 나는 공부도 못해요. 나는 잘나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직업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될 수 없어요. 가 아니라 도리어 작기 때문에 내가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지금부터 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길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주님과 천국에 있는 수많은 천국 천사들이 현성 목사님 왔어요 이러면서 환영해주는 그것을 꿈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시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천국에서 무시 안 당하는 걸 꿈꾸며 소망하며, 그래 나는 이제 천국에서 가장 큰 자,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갈시당하고 내가 이렇게 낮아졌다니 주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면전에서 배반당하고 얼굴에 침뱉음 당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한 자리에 와 있다니 주님만큼 나를 큰 자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헌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